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네, 지금 그 LA에서는 불 때문에 산불 때문에 그 서울의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탔대요. 그래서 지금 막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라적으로도 우리나라도 지금 안정치 않은데, 또 해외에서도 또 그런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편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치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쉼을 얻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 또 하나님은 주시는 마음 함께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후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주님의 복음이 흥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아멘.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찾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는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소리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을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국 LA 산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속히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먹고 그래서 불길이 잡힐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가 찾는 일을 찾아 우리 교회 공동체로 초청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예배의 큰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로서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올 한 해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아버지 복된 아버지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국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해결되어지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사고를 얻고 속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평안을 찾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혼란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질서를 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법이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아버지 뿌리내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찾는 일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초청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하고 또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다짐하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우리 하늘가족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양원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순종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가지시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 봉독은 비누천 형제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비누진 형제가 하겠습니다. 사역 신청 대부분 다 하셨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올해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읽기 팀을 이렇게 5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매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성경 일독 팀도 있지만 성경 녹음 팀도 있고요. 집중 읽기 팀도 있고요. 또 암송 팀도 있고 필사 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기야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통독팀은 우리 박신정 전사님이 하시고요. 암송팀은 강명희 사모님, 집중팀은 김영숙 권사님, 필사팀은 이정숙 권사님, 녹음팀은 강지혜 집사님 이렇게 팀장이십니다. 그래서 통독은요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3장씩 읽는 거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암송팀은 우리 강명희 사모님이 일주일에 1개씩 암송한대요. 네, 그래서 누적으로 52개, 1년에 52개를 암송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한답니다. 집중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5번을 읽는 거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필사팀은 시편부터 하는 거죠, 그죠? 시편을 넘어가면 또 다른 것도 필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부터 필사를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녹음팀은요, 신약을 하루에 3장씩 읽고 녹음하는 거로 한대요. 신약
구약만 하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신약을 넘어서 구약까지 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올해 내가 어느 팀이든지 소속해서 성경을 읽겠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신청서를 나눠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청서를 나눠드리면 다음 주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 어느 팀에 갈까 그래서 기도하셨다가 다음 주에 요거 신청도 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체크하셔서 신청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은혜나무에 넣어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 광고에는 없는데요. 운영위원 새로 선정되신 운영위원들 모임을 다음 주일날 오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경기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만나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끝이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지냈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은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교회의 표대로 찾는 이가
진실한 공동체로 오게 하자는 말씀대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가운 겨울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분열을 화합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평강 속에 살아가게 이끌 수 있는 오직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원근 목사님을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동으로 채워지게 하시어 새로운 한 해 동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네, 이제 서신 상태에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들으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우리 통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 빛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실패 가운데 낙망하며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권능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 주의 종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삶이 올 한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되도록 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죄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좀 받아주시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는 하나님 이 제목들과 함께 또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 제목들로 드리는 물질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베풀고 나누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삶을 펼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밝게 눈을 떠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양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전주 하늘 가족교회 개척하셔서 지금 아주 건강한 교회로 아주 잘 세우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된 거는요, 우리 그 하나복 세미나를 듣고 그리고 이제 심화 강좌를 들으려면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의 기초를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목사님과 함께 제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사사받게 됐죠. 사사받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주 좋은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제가 갖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이 뵐 때마다 저에게는 아주 많은 그 도전이 돼요. 젊은 목사님이시지만 배울 게 많고요. 특별히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제가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연초에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해 가지시고 함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목사님 나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전주 하늘가족교회 양원규 목사라고 합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하셔가지고 엄청 부담스럽네요. 우리 같은 전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요. 주은혜 교회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도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교회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에 간사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마다 왜 성경에 있는 교회랑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딜레마였고 되게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일수록 아마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어떤 간격, 갭이 있다. 이걸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삶은 삶이고 나중에 이렇게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셨던 그런 교회는
어떤 건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목공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저도 취미로 제가 목공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뭐 가구나 이렇게 조그만한 것들을 이렇게 책상 뭐 이런 것들 만들어 보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텃밭에 농사 짓는 곳에 이렇게 제가 데크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뭐라고 평상 같은 이제 그걸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짤 때 제가 이제 나무를 사서 1m 크기로 일정하게 나무를 한 100장 정도 이렇게 쭉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정한 크기로 잘라야 이 모양이 네모나게 잘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목수가 일을 할 때 처음에 그걸 매번 길이를 재면서 자를 수 없으니까 처음에 1m짜리 나무를 한 장 자릅니다. 네, 널판지를 1m짜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나무에 대고 길이를 재서 하나씩 이렇게 쭉 잘라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초보자들이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냐면, 첫 번째 장으로 두 번째 장을 자르고, 두 번째 장으로 세 번째 장을 자르고, 그것도 옆에다 놓고 세 번째 자른 거 가지고 네 번째 걸 자르고, 이렇게 쭉 한 100장 정도 자르면 마지막 100번째 장하고 첫 번째 장하고 길이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톱으로 보통 자를 때 1, 2mm 정도가 이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한 장 자를 때 1mm씩만 차이가 나도요, 10장 자르면 이제 10mm니까 1cm 차이가 나고, 100장 정도 자르면 1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만약 한 1000장 정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1mm씩 차이 나서 1000장 자르면요, 나무가 없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의 모습이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나무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장을 보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 바로 자기 앞에 신앙생활 하셨던 사람들의 교회를 보고 교회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무 얘기했을 때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그런데 교회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초대교회를 보고 이제 그 다음 1세기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100년 어간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 교부시대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100년 어간의 교회, 200년째 되는 교회들은, 2세기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세기 교회를 보고 따라했겠죠. 2세기 교회, 3세기 교회 성도들은 2세기 교회 성도들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3세기 교회 성도들은 4세기 교회 성도들은 3세기 교회 성도들 보고 따라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한 1500년 정도 지나면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과 1500년 지난 교회의 모습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이미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와 중세시대 교회가 너무너무 달랐던 겁니다. 이건 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가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열심히 연구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원래 이런 거구나 라는 그림을 보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있나요? 아니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 여러분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던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첫 번째 잘랐던 나무는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짜 교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미 그걸 기록해 놨고 지금 2000년 동안 사도행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 이제 오후에는 그럼 21세기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까를 저희 하늘가족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후에는. 그래서 처음 먼저 이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네, 이것도 의견이 갈리시죠? 네. 그러니까 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 어렵고 어떤 면에서 쉬운 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이거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계시라고 하는 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우리 5살짜리 아이와 이제 아빠가 같이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숨을 때 이 아이가 찾을 수 없도록 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빠에게 그런 능력이 있죠. 사실 절대 못 찾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랑 놀아주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아빠는 되게 이상한 아빠일 거예요. 그죠? 네. 어디 장롱 막 위에 천정 같은데 막 꼭꼭 숨어서 아이가 절대 못 찾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승부욕 강한 아빠들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이가 이제 아빠를 찾다가 못 찾을까 봐 아빠들이 어떻게 하죠? 커튼 뒤에 있다가 이렇게 발을 내민다거나 뭐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가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하게 되죠.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계시가 어려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니, 아이가 찾을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건데 힌트가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은 아까 보니까 막 필사반도 있고 암송반도 있고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직 이런 거 못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려고 쓰신 거니까 성경은 정말 쉬운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은 그냥 언어를 아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고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 글이 번역된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좀 보시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내용은 성경이 이제 너무 잘 번역을 해놓으셨다고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저랑 같이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떤 거랑 똑같냐면, 우리 수포자들 있죠.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은 수학책을 갖다 주면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쉬운 수학도 배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시죠. 41절에 보시면 먼저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서 그의 말에 그는 누구일까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를 제가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네, 저거 대명사거든요. 히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he가 가리키는 게 앞에 있겠죠. 네, 갑자기 영어 시간 같은데, 네. he는 일반 명사가 앞에 있겠죠, 그죠? 예, 저 그의 말은 누가 설교한 거거든요. 누가 했을까요? 예, 성경 앞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말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찌할꼬?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게 리시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는 익숙한 단어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리시브라는 단어를 우리 운동할 때 배구에서 쓰죠. 네, 배구에서 리시브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상대편이 서브를 넣으면 그걸 받는 걸 리시브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 서브가 없는데 리시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리시브,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 말이 맞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1세기의 복음은 매우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맞지?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여러분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시로 한 게 세례입니다. 정확하게는 침례죠. 이 당시 사람들은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3,000명이나 생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은 뭘 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미 교회가 있었죠. 이미 있는 교회를 여러분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베드로가 저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죠? 성경은 여러분 실제 있었던 거를 이제 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에 어떤 일이 있으셨죠? 그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여러분이 글로 이걸 남기실 때는 사람마다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 자기들이 느낀 점이 다를 거예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글을 보고 우리는 뭐를 다시 유추해내는 거냐면 주인의 교회 오늘 주일 예배에 양원규 목사님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셨구나 를 반대로 우리는 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꽤 길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중에 누가가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기록했겠죠. 여러분 일기 쓰실 때 그렇게 쓰시지 않나요? 1분 1초 단위로 막 다 기록하시지 않잖아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얘기만 여러분 기록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누가가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을 거다. 여러분이 시편을 필사하실 때 시편 기자가 자기의 감정을 다 거기에 기록하고 싶겠지만 중요한 얘기만 거기에다 핵심적인 걸 썼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 빈 공간들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베드로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41절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신도의 수가 3,000명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들은 누구죠? 그렇죠. 아까 방금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번역되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2개 정도 헬라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고 두 번째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얘기하면 여기 등장하는 저 사귀는 일 있잖아요. 두 번째, 서로 사귀는 일 할 때 저 사귄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저 단어를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5장 정도에 가면 나오는데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연구해 보니까 사도행전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칭하는 표현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혹시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인데.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안디옥 교회 성도 사람들이 너무 그리스도 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란 단어입니다. 제자.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사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뭘 먼저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여기 질문, 그럼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은 누구죠? 이게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설명했겠죠. 이걸 기록해 놓은 성경이 뭡니까? 사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제자가 기록해 놓은 걸 마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한이란 제자가 기록해 놓은 걸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왜 기록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가르쳤는데 사도들이 점점 순교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마가가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빠진 걸 보충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이 가장 늦게 죽었거든요. 요한이 세 개의 복음서를 보면서 자신이 더 빠진 부분들을 채워 넣어서 만든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거까지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유는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이 신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뭘 가르치셨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뭐 우리 자녀 교육, 뭐 부부 관계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이 소개해 줬어요. 야,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오은영 박사가 강의한 내용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 찾아볼까요? 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죠.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아, 진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증인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이, 아,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아, 우리는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자, 교회 하면, 주은혜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건물이 떠오르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 근데 제가 배드민턴 동호회 하면 체육관이 떠오르세요? 사람들이 떠오르세요? 배드민턴 동호회는 뭐 하는 데죠? 너무 간단하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수영 동아리도 술 먹는 동아리, 밴드 동아리도 술 먹는 동아리,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가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첫 번째 장에서 멀어졌다는 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교회 하면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제자 동호회인 거예요. 네, 동호회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처음에 교회 하면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원본에서 엄청나게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네 가지 일 중에 예배가 있나요? 없나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한 행동 중에 예배가 없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있는 기도가 훨씬 예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게 뭐냐면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교제했다는 거예요. 만나서.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빵을 떼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밥 먹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밥 먹는 거죠.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적용한다고, 자, 교회 모일 때마다 주일 점심은 다 빵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네,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빵을 뗀다는 말은 식사 교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저 기도했다는 말도 어떻게 보통 다 받아들이냐면, 내가 교회를 나오기 전부터 이미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뭐 기도, 수요 기도회도 있고, 그렇죠?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기도를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보세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럼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어요?
이 물어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은 이런 걸 가르치셨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런 걸 사도들하고 물어보면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질문하잖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연설하듯이 설교한 것보다 질문하신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요한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넌 어떻게 이해했어? 그러면 그 동호회에서는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한 나눔을 하는 거죠. 제가 배드민턴을 배우러 가니까 배드민턴 그 동호회에서는 배드민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겠죠? 네. 서브를 넣을 때는 이렇게 넣어야 돼. 네. 이렇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배드민턴을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아니면 거기 오지 않겠죠, 여러분. 요즘 러닝 동호회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갔는데 달리기를 안 해요. 그럼 거기 러닝 동호회가 아니니까 다 사람들이 안 나가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지?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지?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직장에 안 믿는 사람들, 찾는 이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 나누겠어요? 나 오늘 아침에 묵상했는데 있잖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뭘 하셔야 될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그걸 나누고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다 집에서 한 거죠. 네, 옆집에 가가지고 오늘 아침 예수님의 요한 사도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너 들었어? 야, 그래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대. 야, 그게 어떻게 말이 돼? 혹시 그 오병이의 기적 때 떡 먹은 사람 혹시 주변에 없니? 왜냐하면 다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밥 때 됐으니까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같이 막 얘기하다가 교제하다가 밥 때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친구가 요즘 나 요즘 이런 게 진짜 고민이야. 나 요즘 이런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애가 요즘 말을 안 들어. 너무 머리 아파 죽겠어.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자기의 어려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서 그래, 그럼 우리가 이 사람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너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게. 그래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니면 처음부터 자, 수요기도에 모이세요 해가지고 자, 기도회 하고 찬양팀 구성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1세기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보여드린 건 이게 원어의 문장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인데 여기 보시면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continually라는 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고요. devoting은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hemselves는 자기 스스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헌신했어요.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to로 해서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 사도들의 가르침, 아포슬스 티칭이 있고 그 다음에 to fellowship,
아까 사귀는 일이라고 한 거, 저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킹 오브 브레드, 식사, 빵을 떼는 것. 그 다음에 투 프레이어,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아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이 네 가지 일에 몰두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두 번째, 교제하는 거. 세 번째, 식사 교제하는 거. 네 번째,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임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주일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식사 교제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기도 모임이 있으니까, 기도 모임에 빠지면 안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이게 다 율법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하지만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즐거워서, 좋아서, 재밌어서 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꾸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치러 갈 때 배드민턴 동호회 사람들은 좋아서 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쳐야 되니까. 안 치면 혼날까 봐. 거기 코치님이 출석 체크하니까. 그래서 나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 돈 내고 나가요. 거기. 왜요? 운동을 하면 내가 건강해지는 걸 본인들이 느끼고 자신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풍삼초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냐고 제가 물으면 대부분 아멘이세요.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이것도 아멘을 안 하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이 적실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맛집 좋아하죠? 해외여행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선 돈도 모으고 계획도 짜고 휴가도 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헌신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1세기 교회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뒤에 보시면 집집마다 모여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본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 가정에서 모였더라, 가정교회 합시다. 자, 기도를 했네, 기도 모임 합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네, 성경 읽읍시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셔야 돼요. 기꺼이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게 너무 행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는 신의 지혜를 배울 수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그 일이 이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그거 하다가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다가 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모임을 해 나간 게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제가 몇 가지, 3개 정도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한 장 넘겨주시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세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한테 딱 하나만 지키라고 뭘 지키면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자기중심성이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네,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네,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목표는 어디예요? 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옛계명과 새계명의 차이는 이거예요. 옛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되고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싶지 않으시면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핵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남편 또는 내 아내 또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상명령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한 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4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본동사는 하나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갑자기 제가 되게 더 쉽게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 자, 저 4개의 동사 중에 본동사는 어떤 걸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4가지가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가서가 본동사다. 네, 두 번째 제자를 삼아다. 네,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래도 표현해 주셔서 좋네요. 자, 정답은 넘겨보시면 제자를 삼아가 본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너희는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가 끝난 거예요. 문장이. 근데 어떻게 제자로 삼냐면 찾아가서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손을 떼시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트레이너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헬스 트레이닝을 받는데 가서 자, 운동 이렇게 하세요. 상체 운동 이거 몇 번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는 트레이너는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좋은 트레이너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길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이끄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삼초 끝났어. 자, 그다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 2월에도 목사님이 초대하셔서 제가 여러분하고 풍삼초 이끄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복음을 그냥 전하고 그냥 끝내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이끄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우리에게 그림이 없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준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원본에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웬만하시면 다 암송하고 계실걸요? 그죠?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외우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사냐고요? 우리가 너무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야, 이게 너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 생각이 점점 교회에 많이 파고 들어오면서 성경하고 살아야 삶이 너무 많이 동떨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세요? 이렇게 제자 삶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라고요. 그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자, 이 사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도들이 뭐 했냐고 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펠로우십.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그들은 사귐을 했다는 거죠. 넘겨주시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은, 여기는 너희는 요한 이끄미들의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따르미들의 얘기겠죠. 우리와 사귐은, 우리의 사귐이 누구로부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 모임에 교회는 어떤 데요? 거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 제자 공동체의 특권이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걸 1세기 성도들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왕께 만세할 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께 만세가 나오는 거죠. 넘겨주시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자,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네, 넘겨주시면 자, 여기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고가 아까 앞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줘.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마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그 열정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넘겨주시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from house to hous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모였어? 다음에 저 집 가서 한번 모이자. 그래서 우리 집에 와. 오늘은 우리가 밥 해줄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셨죠? 네, 한 집에서 대접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야, 다음에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하면서 이 당시에는 서로 집집에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나눔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거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쁘게 먹어요. 예, 가가지고 이 집은 살림을 어떻게 하나, 뭐 반찬이 좋은 애 나쁜 애, 뭐 나는 지난번에 뭐 고기를 대접했는데 여기는 왜 풀만 나오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또 기쁘게 그냥 라면 끓여서 먹어도 되게 기쁜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걸 창피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집집이 다니면서 같이 교제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우리의 목표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여도 빨리 그냥 이렇게 넘기세요. 사랑으로. 네, 그리고 넘겨주시면, 네, 저는 이 2장 47절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예, 여기서 여러분 어디서 충격을 받으시는 분이, 저는 노란색 저 글씨.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가 이제 기도로 대치되는 거거든요. 앞에는 기도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뒤에는 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되기도 하고 예배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나누고 그러다 보면, 와, 그런 일이 있었어. 와, 너무 감사하다. 아니, 제가 풍삼초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겠다고 했다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모임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뭘 샀대요? 그러니까 favor, 호감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저 사람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멋지지 않냐? 야, 사람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 진짜 너 정말 멋있게 사시는군요, 이러나요? 으이그 뭐 이렇게 하거나, 아유 근데 교회 막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집사님이다,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마을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믿어주는 시절이 있지 않았어요? 아, 이분 교회 집사님이셔? 그러면, 아, 그러셔? 그러면 믿어도 되겠네. 이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그러면, 아, 그러셔? 아유, 그러면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 원본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잖아요. 호감을 사지 않고 죽은 비호감의 대상입니다, 교회가.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교회 혐오의 시대를 우리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저는 빨리 우리 성도들의 이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 정말 멋지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2세기에 터툴리안 교부는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그치, 사랑에 있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 가 동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고 배운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의 그림을 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 건데 진짜 교회가 어떤 건가? 우리가 주은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다면 이왕이면 주님이 원하시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우리의 주은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그래서 주께서 여기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데 주님도 거기에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 교회. 지금은 주님이 내가 볼 땐 교회를 안 보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교회 가서 망가지니까. 교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교인들이 더 자기중심적이고 교인들이 더 사랑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양들을 어떻게 거기에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은의 교회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제가 군대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군대에 입소를 처음 하면 이 사람 훈련소에 입소했어요. 그러면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군인이에요. 근데 총을 잘 쏠까요? 못 쏠까요? 못 쏴요. 군복도 제대로 못 입습니다. 그치만 이 사람 군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네, 이미 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유능한 예수님의 제자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저도 배드민턴 동호회 가니까 제가 잘 못하니까 구력이 한 10년 된 형님이 오셔가지고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어렵지? 이건 이렇게 치는 거야.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끔이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렵지? 기도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거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내 복음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지? 내가 그거 도와줄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의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교회로 이미 시작하였으니까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나 혹시 깨닫게 하신 게 있다면 여러분 그 깨달음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됐고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 하나님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은혜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이 21세기에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도 탁구장에 좋아서 가요. 네, 탁구 치러 가는 게 좋아서 갑니다.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서 교회 다니고, 좋아서 모이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서 그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면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요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시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요걸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써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간담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실 수 있는 거 질문도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나누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좀 세웠으면 좋겠는지 또 이렇게 꿈꿔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급한 일이 있지 않으시면 다 나오셔서 같이 한 오후 2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식사하시고 큐티 교제 나누시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또 청소도 있죠. 그것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모이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로하여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죄자녀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